예,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 제가 발 그림 하나를 화면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손, 또 아름다운 몸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발 사진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 발이 아름다운가? 이 발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발은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발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사진입니다. 그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발이 아프고 힘들어서 발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그 발을 찍어서 사진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아름다운 발이냐? 발 마디마디에 염증이 있고 혹이 생기고 발톱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누구이고 아내가 어떤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의 결과가 이런 발이 되었다고 설명했을 때에 이 사진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 사진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여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평지를 걷는 발이 아닙니다. 사막을 걷는 발이 아니라 산을 넘는 발. 산은 높고 험합니다.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산을 그냥 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넘을 때에 좋은 소식을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공포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공포합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팬데믹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산을 넘어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능한 젊은이들, 귀족들, 왕족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궁전 다 무너지고 궁전에 있던 모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한 예언들이 다니엘서 9장 2절, 예레미야 29장 10절, 또 이사야서 이 여러 예언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팬데믹 세상에 갇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세상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소식에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복된 좋은 소식. 영어 성경에서는 굿 타이딩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가스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유앙게리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앙게리온의 유래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도시 국가들이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한 지역 넓은 벌판에 모입니다. 그 모인 지역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끄는 군대와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그 군대들이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워낙 수가 많습니다. 매우 불리한 싸움을 이 그리스 아테네 이 군사들이 싸움에 임하지만은 그리스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
마르티아데스라고 하는 용장이 있었습니다. 그 마르티아데스가 적은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아테네에 가서 알려야 됩니다. 그때에 페이디페스라고 하는 사병이 이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아테네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라톤부터 아테네까지 거리가 대략 42km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아테네에 도착했던 이 페이디페스라고 하는 이 사병이 깃발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것이 유앙게리온, 뭡니까?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그게 유앙게리온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장차 이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화를 공포합니다. 평화라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평화는 전쟁이 없이 평화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준전시 국가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췄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1953년 7월 27일 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분간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직도 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나 이 좌파들은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라는 말만 들으면 참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 그러면서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겁니다. 평화면 그냥 평화를 하면 되는데 미군은 나가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위장된 평화입니다. 미군이 나가면 북한 군대가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남한은 쉽게 점령합니다. 그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미군 물러가야지,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미군 철수 법안이 무려 18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희생이 되고 어느 누군가가 고통을 받아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지구상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진 민족으로 살다가 2000년이 지나서도 팔레스타인 땅에 모여 나라를 세우는 까닭은 무엇이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그들 역사 속에 뒷배경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공포합니다. 이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어떤 왕입니까? 메시아.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것이 아름다운 발이 갖춘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아름다운 발, 스투트가르트의 강수진 씨의 그 발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호칭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발이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옷은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옳은 행실을 위해서는 2절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또 10절에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사순절, 우리 경건의 17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의 삶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기간입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게 경건의 생활이요, 훈련이요, 경건의 삶이요, 경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사야 47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만군의 여호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발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형통하리니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 2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2자를 난외에서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만사 형통하는 걸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팬데믹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은 망했지 사람은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갖는 사람, 그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형통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질고, 어떤 암병, 우리가 어떤 것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득식을 거리지만은 그것들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닙니다.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란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발을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조이며 긴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신이라고 하는 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가짜, 이 백신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욕에 거주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정부에서 실행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다소 늦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구원의 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 구원의 백신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17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백신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까닭에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 구원의 백신을 먼저 우리가 맞고 이 구원의 백신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펼쳐지시기를